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신 후에 그 뒤로부터는 새 언약만 이루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만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는 내가 가장 가까운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아프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모성 본능처럼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 모성에 자식 앞에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부 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모성애라고 그래요. 그건 배우고 안 배우고 율법을 알고 모르고 떠나서 모성 본능을 주셨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심어주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천국이 됐다. 천국 되어서 산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산다. 똑같은 얘기. 우리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는데, 하나님이 짊어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성령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인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목표가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그래서 어떠한 교주가 그 종교에서 만든 경전을 잘 지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모든 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세상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로 세 가지의 영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세상의 영은 마귀 사탄, 그리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으리.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 같은데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의 조정을 받고 산다.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산다. 그러니까 영이 세 가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뭐 접신하는 사람들처럼 무당처럼 사단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을 받고 살든지 사람의 영을 받고 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분석해보면, 영적으로 배워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다.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이 얘기만 들으면. 아니, 내가 배울 학문 다 배우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산다고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데, 바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단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듭났다고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본어게인한 것을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 영이 다시 회복됐다. 이게 거듭났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듭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같이 우리는 몸으로,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요. 같은 생명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는 것은 머리와 몸은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몸은 대뇌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뇌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숙달이 된 것은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처럼 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인간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는 것을 사람답게 산다. 자, 왜 세상이 시끌벅적합니까? 나라와 나라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가정과 가정은 또 우리 가정만 들어봐도 시끄러워.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 마귀의 마음으로 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의 권위를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를 주장하니까 시끄러벅적. 왜? 마귀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니까 그 가정은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은 스스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 두 가지가 있다. 두 부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507장 찬송이 새언약의 찬송이에요. 천국복음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살면 바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영은 예수 믿고 영을 체인지하는 순간에 거듭났고 영은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크고 작은 삶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것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혼의 구원을 이룬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주님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 영화의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곳,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직 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육도 100년밖에 못 사는 구원받지 못한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프고 마귀가 건들면 넘어지고 울고 터지고 고통받는 이 순리의 길, 이 과정 100년 남짓한 이 땅의 삶에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다. 군대 얘기로 하면 훈련소다, 훈련소. 훈련소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이 좋은 거예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 잘 맞춰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거듭나는 그 땅,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지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라, 바로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간다더라, 이건 기복신앙. 세상 종교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 순교. 이 땅이 마지막이고 이 땅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팔 왼팔로 다 한 자리씩 다 주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드시겠지. 왜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의 인생은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로와 같은 곳에 너희 많은 미련을 두지 말라. 그렇다고 적당히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살아라. 오늘 하루의 바른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천년에 보장하는 삶의 질과 같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살아라. 그렇지만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순교했어. 거의 다 순교했어.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에서 영원한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거쳐야 할 시험 훈련이 있어요. 지구상에 영으로 있었던 존재들이 이 지구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걸 인간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노아와 같은 의인, 아브라함 같은 의인을 그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겼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찾아들어온 크고 작은 마귀가 준 실패, 아픔, 고통, 눈물의 사연을 뭘로 이겨라? 말씀.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을 보면 나와 똑같은 경우에 처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 그 인물들을 보고 그 인물들이 승리한 사람이라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실패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제가 항상 18번처럼 얘기하는 신호규정처럼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따질 필요가 없어. 내가 인생은 연극이라고 그랬어.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거야. 그분이 인생은 연극이다. 나는 배우다.
나는 내 집에 가면 남자고 가장이다.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시원치 않아서 이 얘기 필요 없어. 어떤 아내든지 나는 남편으로 아내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다. 반대로 마찬가지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든 안 벌어주든 관계없어. 몸이 건강하든 성치 않든 관계없어. 남편을 머리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머리로 충성하고 자식은 효도하고.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만 보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귀를 다 없애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았을 때 전부 말씀으로 이겨서 말씀으로 이기니까 천사가 수종 들고 천사가 들어오면 마귀는 가게 돼 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앞으로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시험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와. 왜? 빨리 시험 통과해서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라. 예수하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빨리 엎드리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고통 끝, 고생 끝,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빨리 가르쳐주는 사명자들은 어려서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얘기도 있잖아요. 초년고생 사서도 한다고. 어차피 거쳐야 할 숙제라면 빨리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나이가 돼가지고 그때도 방황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 몇 분 안 계시죠? 정말 하루빨리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와서 나그네 인생길 멋지게 훈련하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인한 천사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누구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무슨 성령님은 그리스도만 증거해.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핵심은 다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을. 목석 같은 나를, 정말 별볼음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 은혜스러운 분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뭐예요? 나도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사랑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내가 깨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하나가 돼서 결혼했잖아. 마음이 다르면 결혼할 수가 없어. 그 순간은 서약하는 순간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었을 때 하나가 된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걸 극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나.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수종들어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과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와 세상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역경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사랑이, 마귀는 어둠이요 미움이.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바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살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구원을 이루고 산다. 궁극적인 구원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고민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의 구원도 바로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서 그물이 뭐예요? 그물은 자기 생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이고 이 돈 버는 장소에 먹고 사는 장소에 그걸 뿌리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했던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잘하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버렸어?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보통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까? 누가복음 5장 1절 2절 생략하고 3절 읽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지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 수제자로 여겼을 정도로 아들처럼 여겼을 정도로 베드로는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언약 모세 언약인데 첫 언약은 폐했기 때문에 이제 뭔 언약만 남았어요? 새 언약.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르치고. 지금 시몬의 배에서 구약의 정통한 베드로의 배에서 새 언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왔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구약의 사람이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정도는 안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4절 말씀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새 언약을 다 공부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다 얘기하고 난 뒤에 나는 말하면 말한 대로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걸 얘기하고 난 뒤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지금 요한 베드로하고 그 친구들이 어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훤하게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아멘. 이 말은 해석을 하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당신 안에 계신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도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바다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다. 6절 한번 읽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8절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고기 잡아서 이쪽으로 가서 던져라 그래서 고기 잡았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혹시 노잣돈이 필요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팔아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왜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내가 몰랐다는 얘기. 내가 시험했다는 얘기.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고. 그러한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으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놀래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전문가들이 이 잡듯이 스쳐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곳에서 메시아라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무서워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해라. 고기 잡는 어부 때려치고 그 얘기니까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냥 말 한마디에 예수님 좋아서 쫓아갈 사람 있어요? 바로 이 현장을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임을 나타내므로 천국되어 사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감각하면 안 돼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고쳤다는 얘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약한 것을 다 고칩니다. 왜?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원상복귀 회복시켰다는 얘기.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둠의 영은 나가고 모든 어려웠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repent 회개하라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바로 천국이 네 손 닿는 곳에 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얘기. 내가 천국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곧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을 너희 안에 모시고 살면 너희도 천국이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 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가도 성경에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100년간 비가 안 오는 곳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 말이 돼? 근데 노아는 그것도 그 말도 1년, 2년 믿은 게 아니라 100년 동안. 노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친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 단단히 미친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내가 천국인데 바로 너희 옆에 내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아주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호규정처럼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밭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좋은 밭, 부드러운 땅, 아주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기 좋은 땅. 그 땅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굳은 땅, 사악한 땅, 미운 땅 그런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삶이 돼야 되는데 축복으로 어둠을 몰아쳐내야 되는데 내 마음밭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꽂아 배기질 않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뿌리질 않으니까 잎사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잎사귀 안 나오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달라짐이 없어. 변화가 없어. 말씀이 떨어지면 속사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서 열매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여기 저 가까운 저 펜사이드 파게 나가도 짜장면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게 주방장도 아무 그릇에다가 자기가 만든 짜장면 부어주지 않아. 깨끗한 그릇에. 하물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인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꽃을 피우지 않는가?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씨가 오면 마귀가 쪼아먹고 말씀 쪼아먹고 들으나 마나 나는 내 멋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 믿어도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삶이 변화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4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 고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뭘로 고쳤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고쳤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고생 끝 행복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서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외우다시피 다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지금은 성경에 어디가 붙어있는지를 모르니까 말씀해 주고 싶어도 안 붙여주니까 가끔 꿈에 나도 하도 답답하면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어거지로 갖다 먹여주지만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신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말씀은 따로 주일날 딱 갖다 놓지 성경책도 아예 안 가지고 다녀. 여기 다 붙여주니까. 그럼 머릿속에라도 넣어야지. 이거 여기서 일주일 내내 이거 한번 보는데 이것도 입 벌리지 않는 분이 있어. 이게 말씀인데 이게 복인데 이게 캐시인데 이게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째어 놓으시니라. 전도, 예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친 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제자의 제자 우리들 또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이 복음을 알았으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마지막 여생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그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앉았더라. 2절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가 이르시되, 이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 천국복음을 비유로 가르쳐줬는데 그 비유가 뭡니까? 마지막 결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 종결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 앞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이신, 여러분 뭐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 아멘. 천국의 비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 절대로 몰라. 이것을 아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그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옥토밭, 부드러운 땅.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생명수의 마음. 생명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용서되어진 마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모성애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분이?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지. 말씀의 씨를. 말씀의 씨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에게 처해 있는 환경에 있는 애절한 사연을 듣고 그 애절한 사연을 말씀으로 주신다. 그러면 마음밭이 깨끗하면 사람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서 잎이 열리고 열매가 거두면 기도응답이 된다.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생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속사람. 아멘. 이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세 번째 비밀이다. 이 세 가지의 비밀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남은 인생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분이 옥토밭, 그분과 통할 수 있는 격이 같아야 돼. 우린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신격이신 그분을 만나려면 고매한 인격으로는 안 돼. 법 없이 살아가지고는 안 돼.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돼.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어디 가서 땅 살까 그런 것도 가르쳐 주냐고. No! 모든 답은 성경 말씀이니까 95%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것만 다듬으면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병이 났다 그러면 나같이 똑같은 병을 걸린 사람은 어떻게 병을 나셨는가? 그 성경책을 찾아보고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마음이 되면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만 알면 되지 뭘, 뭐 금나와라, 뭐 도깨비 하면 뭐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는 키가 내 안에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시인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옥토밭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부터 한시적이나마 천국의 삶을 이루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리지널 천국은 이렇게 산 사람들이 가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선택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